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속 터질 때 있으셨죠? 아마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춘기 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낳았을까? 누구 닮았을까? 쟤는 뭐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밖에서 보면은 다 자기 닮은 것 같은데 하도 속 썩이고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저것이 누구 닮았고 그런 거. 누구 닮았겠냐? 부모 닮았지. 하늘아버지께서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다 죄 중에 있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쟤를 구원하면 쟤가 나를 위해서 뭔가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모두가 생육법을 통해서 죄의 오염이 그대로 죄성을 통해서 전달돼요. 죄인 중에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죄 중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 이후로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의 덩어리예요. 죄의 덩어리. 원죄부터 자범죄로 하여튼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실패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은 좀 어리석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주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구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때가 참에 역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분이지 너희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고 내가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구원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인간의 선도, 인간의 어떤 의지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지, 자기 선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죄 못 짓는다. 다 죄 지어요. 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속에 살게. 이게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이제부터 너 안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에서 살게. 임마누엘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이 됐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육체가 승천하심으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믿으면 신이 우리 속에 살아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사십니까? 성령으로 더불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신비.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물론 위격에 의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위격이 분명히 구분이 있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속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며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이어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곧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있든 없든 여기서 무슨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좋든 나쁘든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다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결합이 딱 돼요. 연합. 신랑 신부가 하나 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성령님 또 예수님. 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나의 육체를 성전 삼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걸 가리켜 인쳤다 그래. 인. 도장 왜 찍습니까? 내가 보증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구원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피곤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별일을 다 하려 해. 참 어리석은 인생이야.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또 쉽게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뱃속에서 어머니한테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신 분. 엄마 이쁘게 태어나. IQ는 150이야. 알았지? 아버지 나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비실비실 태어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사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옥돌매라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야. 그러니까 자식이 나도 코가 주먹코요. 누구 탓합니까? 누구 탓해? 내가 엄마와 아버지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나는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 하는 말은 수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거듭나게 시험이다. 변화되게 시험이다. 할렐루야 구원받게. 물과 성령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뭘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의 복음, 성경의 복음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예수가 나의 예수로 믿어지고 영접되어지고 예수를 의지하고 이것이 이 마음들을 다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님이 일으키신다고. 성령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구원받고 난 후에 발생을 해요. 구원받고 난 후에 제각각이요. 그냥 속 썩인 자식들도 있고 부모의 기쁨인 자식들도 있고 쟤는 조금 속 덜 썩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부뚜막의 고양이 어쩐다고요? 에? 부뚜막의 고양이 어쩐다고. 죄는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어. 부뚜막에만 있으면 따뜻하면 조용히 얌전히. 근데 저녁만 되면 싸돌아다녀. 부모는 몰라. 하여튼 참 구원받고 난 후에 자식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자식인 자식인데 속 썩인 자식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속 터지고 답답한 일꾼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 저 속 터져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바보, 이 바보. 오메 속 터져 죽겠네. 오메. 20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20년 동안 여인들을 3명이나 갈아치우고 3명이나 그것도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로 서운한 거야. 사사 나실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시체도 만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고 살랍니다. 뭐 하면서요? 할렐루야 예배하면서 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쁘니까 블레셋 여인을 하나를 딱 데리고 살다가 둘이가 헤어지니까 할때 꼬라지 나가지고 가고 막 해코지 해놔버려. 막 힘이 세니까. 첫 번째. 할 때 스토리 읽어보면 재밌어요. 삼손이나 살짝 떨어져서 있을 때 그 블레셋 장인이 삼손 밉다고 그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살라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줘버렸다니까 얼마나 뿔딱지가 납니까? 해코지 해갖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막 할 때.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아우 속 터져 죽겠어. 그러면 끝나야지. 그런데 또 딴 여자를 또 만나. 근데 또 블레셋 여자네. 좋다 말고 또 살다가 또 헤어져 또. 그리고는 또 세 번째 만난 여자 때문에 이제 인생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막 들릴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삼손이 사사로 등극하고 20년 동안 그 죄를 짓고요. 적어도 삼손이 사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몸에서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해서 거기서 막 자식 낳고 살았어요. 꿀을 쪽쪽 빨아 가지고. 근데 삼손이 가다가 딱 보니까 뭐 벌들이 막 놀고 있으니까 보니까 사자 시체 뱃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시체 뱃속에 딱 해가지고 뭐 합니까? 시체를 만져. 나시리는 시체 만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에 만지면 안 돼요. 부정타니까. 그게 부정이니까. 오만 가지 죄를 다 하죠. 거기다 술도 얼마나 좋아한지. 그리고 이 삼손의 특징은 뭐냐?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같이 일하는 법을 몰라. 혼자서 다 해. 20년 동안. 그래서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죽입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려. 그뿐만이 아니고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싸우는데 맨손을 가지고 30명을 두드려 패서 죽여버려. 참 희한한 일꾼이야. 근데 놀랍게도요, 사사기에 그 많은 비극들이 있었고 사사기에 그 많은 사사들의 행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성경이 기록한 사사가 삼손이에요. 몇 장을 할애하느냐? 13장부터 16장이니까 4장을 할애합니다. 나 같으면 이 4장 안 하고 싶어.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속 터지고 답답한 일꾼이거든. 오메 이걸 두드려 패릴 수도 없고 이걸 그냥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어려서부터 엄마가 불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마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만 니한테 아들이 생길 거야. 뭡니까? 불임 여자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 기도하는 그들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 부모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자식 주셨으니까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자식으로 드리랍니다 하고 부모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겠어요. 그 부모는요 굉장히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자식은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지금으로 말하면 주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블레셋, 강력한 블레셋을 제압해서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개차반을 들어가, 처음부터 개차반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마노아를 통해서 낳게 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요. 소위 말해서 이겁니다. 은혜 받은 값을 못해. 그러니까 속 터지고 답답한 일꾼이에요. 우리 가운데요 정말 죄송한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받은 은혜의 이름값을 못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도 속 터지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거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저분들을 이렇게 볼 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치가 쌓였겠어요. 기도를 하면은 딱 손을 얹으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하나님께 느끼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꼭 투시 은사 같이 하나님이 초창기 때도 그랬지만 각 가정에 갈 때 기도할 때,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강단에서 기도할 때 느끼게 하시고, 그 전화를 들게 돼요. 전화를 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말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요, 무턱대고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설교 안 해요, 절대로. 지금 저는 강남에 있는 이찬수 목사가 아니에요. 분당에 있는. 지금 성림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설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뭐 어쩌고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설교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반드시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해. 꼭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설교를 준비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러면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진행을 못해요. 엎드려서 기도하지.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성도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들어야 할, 목사는 모든 걸 다 모르니까 성령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는데 지금껏 속 편하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딱 마치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잔 적이 없어요. 설교 끝나고 딱 가면 언제나 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 사명 다 했습니다. 사명은 다 했죠. 사명은 다 했어.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감동받았고 무슨 감정이 찡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삶을 고치는 거예요. 죄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이 자리까지 과연 갈 수 있겠나. 이걸 놓고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심어 쌓으니 이제는 자라게 해달라고, 성장시켜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반대로 걸어가면 20년 동안 죄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둬 가시지 않는 20년 동안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죄 지었다 해가지고 갑자기 능력이 떠나는 거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니요. 분명히 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은혜, 돌아올 기회. 끝까지 가져간 사람들 행복한 거 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서 지금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과 살면서 이것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이 방자해집니다. 방자가 뭐예요? 방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몰라.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딱 적용할 때는 삼손이니까 그렇겠지. 넘어졌겠지. 사울이니까 넘어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한번 봐보세요.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완주한 사람들.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여러분 끝은 더 좋아야 돼요. 믿습니까? 끝은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50대 후반이 되고 60이 됐으면 마무리를 잘할 연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젊었을 때하고 달라요.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내 사역을 내려놔야 할 그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가려고 자기가 준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럼 목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그런다고 다 머리 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 웬만한 사람은 그거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나이가 나보다 더 많거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려는단 말이야. 안 받아들일라 해. 그러니까 권면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만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해서 지금껏 이야기해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되시면 당장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는 오전 설교는 뭐냐 하면은 내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그거를 물어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주님께 정말 여름에, 한여름, 늦여름, 뜨거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의 마음에 합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딱 보면은 야야 나는 너를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세상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냐?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떤가요?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혜가 있는 자식들은 어째요? 속이 후련하죠. 아이고 쟤는야 뭐라 될 것 같아. 아따 머리 저거 영민하네. 그런데 하나를 주는데 2시간, 3시간, 10분 할 것은 1시간, 2시간 잡고 있어. 집사님 지금 한 20명 이상 선생님들 있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보면은 속 터지고 답답한 일꾼 있죠. 기분 좋지요, 보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은 안 좋다고. 사람도 볼 때. 그런데 삼손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꾼인가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삼손에게 능력은 놀랍습니다. 능력은 성령이 임하자 시작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의 그 무지막지한 천하장사와 같은 그러한 힘은요, 자생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자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30명을 때려 눕혀버려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기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 1000명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언제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머리털 깎았을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털을 밀었을 때예요. 근데 왜 머리털을 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때, 하필이면 그때 사라져 버렸을까?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을 때도 나시렌의 서약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능력이 없어져 버려야지. 또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것은요 반드시 같은 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 그러면 주식 찾기 하면 돌아다니면서 맨날 여자 뒷골문에 쫓아다녔으면 그때 능력이 없어져야지. 희한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드릴라가 머리를 깎았을 때에 비로소 힘이 없어졌을까요? 이것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던 사람들이 자꾸 죄된 길로 걸어가면 당장에는 여러분 막
설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무슨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할 수 있어. 다. 흉내도 낼 수 있고 아니 정말 거룩한 척도 할 수 있어요. 또 돼. 또 이상하게 또 은사를 따로 또 되네. 일이 되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축적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너는 말을 통해서 안 되겠구나. 주께서 판단을 딱 하실 때가 모든 것을 거둬가실 때예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보세요. 머리털 딱 깎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거둬가셔 버려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 두 눈이 뽑히고 나귀가 끄는 물매를 돌리면서 지금 죽을 때까지 뭐 합니까? 죽지도 못하고 처량한 인생으로 완전히 전락하죠.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 한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천하장사에서 두 눈이 뽑혀가 개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내가 오늘 졸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돼요. 목사에게도 해당돼요. 목사에게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잘 지켜야 돼요. 은혜 주신 것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돼. 입 딱 떡벌리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면서요. 아,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은혜는 주시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자기가 깨어서 말씀과 성령에 깨어서 말씀과 기도 앞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자꾸 고쳐야 돼. 성령께서 자꾸 도전을 주시고 이거 아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깨닫지 않고 돌아오니까 속상하고 속 터지고 답답하다는 일꾼이라 이거요. 이걸 웬만하면 돌아오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나 삼손의 이 일대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에 비로소 삼손이 깨달아요. 뭘 깨달을까요? 이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그 신전 기둥에 묶여있어 3,000명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조롱을 할 때, 삼손을 조롱을 할 때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삼손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속 터지고 답답한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위원회가 됐든 앞으로 주의 일을 하든 그냥 자기 멋대로 할 거예요.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교회의 덕이고 뭐고 교회의 유익이고 뭐고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 이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속 터진 일꾼이 돼요. 능력도 잃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야 되고 거룩과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되고 받은 은혜에 책임 있게 응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능력을 누가 줬까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달란트 누가 줬까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값을 알아요. 값을. 달란트는 5개인데 2개 하고 있어. 웜에 속 터져. 거두갑을 해야지. 돈이고 뭐고 물질이고 무슨 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 못하니까. 근데 그거 생각 안 한다니, 계산 안 한다니까요. 왜? 당장 잘 되고 있거든. 근데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루심을 보게 돼요. 그 부모가 믿으면 좋은데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면 자식들을 이렇게 세워.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걸랑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고 돌아온 것도 빨리 할수록 좋아요. 삼손은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두 눈 뽑히고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희망아리도 없이 나귀가 매는, 나귀가 돌리는 물레바가 돌고 있어. 자, 퀴즈. 삼손이 뭐야? 물레 맞죠? 물레가 뒷바 있잖아. 돌아가는 거. 그거 돌릴 때 찬송하며 기뻐하며 돌렸다. 눈 빠졌어. 힘 있을 때 돌리지. 힘 있고 하나님 능력 주실 때 이것도 저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그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기회가 있고요, 봉사도 때가 있어. 봉사도 때가 있다고. 때 섬기는 것도 때가 있어.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세요. 오늘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는요, 어떤 의미에서 초신자들이 듣는 게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장례식을 가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제가 장례식을 딱 가서 여러분 장례를 계속 심리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천국 갔을까 아리송송해 하신 분도 있고, 이분은 천국을 이제 갔겠지 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분이 있어. 세상에 그냥 천국 환송해서 위로는 해주는데 뒤돌아서서 이렇게 해요. 아이고, 저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 천국 가가지고 천국만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이름을 남겨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배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삶을 통해서 드리면서 마지막 환송할 때도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주님도 인정하고 오냐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온통 신복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쳤던 외침들은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왜? 봉사도 안 해. 그것을 갖다 들으려 하지도 않아. 그런 말씀을 다 버려버려.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 하거든. 여러분,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이 부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숙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은 또 제가 격려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상급 뺏기지 마세요. 그 길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영광의 길,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옆 사람도 쳐다보지 말고요, 꾸준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세요. 절대로 시대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드리는 것이든 섬기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면서 선한 일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꾼 꼭 되시기를 바라고, 속 터지고 답답한 일꾼들은 다 옆교회로 갈지어다. 그 옆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네. 우리 교회는 다 떠나고 그냥 아무데나 다 가거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가득 찬 성림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 터지게 주님 두 눈 뽑히고 개처럼 끌려가서 그때서야 후회하고 깨달았던 삼손의 인생, 그러나 20년 동안을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거두시지 않으시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과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 싸우나 그 개인은 불행으로 끝났던 하나님 인생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달란트, 주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한 대로, 주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드려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사역위원회가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